우리 오른손 밑에를 보고 대답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나보다 고요한 예수.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축복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를 향한 예수 권세 받도록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네가 하늘에 사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네가 하늘에 가리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버이의 주일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사모하는 마음을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엄하시고서도 자유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저희의 영혼이 풍성하였으며 저희를 낳고 길러주신 가정의 부모님을 말미암아 건강과 기쁨이 넘쳐나이다. 부활절 기간에 맞이하는 뜻깊은 어버이의 주일에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 보건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죄인들을 고백합니다. 또한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가 계시지만 효도하며 받드는 일에 무척이나 인색에 뜨는 불효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명하신 축복과 생명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인들이 오니 꾸짖어 주시고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하여 참다운 자녀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민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밤낮으로 고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저희가 병들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던 부모님의 그 기쁜 사랑을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죄 맞는 저희를 품으셨으니 자식을 위한 부모님들의 내리 사랑으로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 헌신적인 사랑의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영혼의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이 많나이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능멸하는 패륜적인 행위가 이 땅에 만연되고 있사오니 이 같은 악을 보시고 참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욕하게 하는 자마다 일벌백계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부모를 업신여김이 이 땅 위에 존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요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첫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저희들로만큼이나 부모 공경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게 하셔서 표가 살아있는 기독교 정신을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자녀를 위하여 고생하신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는 부모 공경의 축복을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타가오며 저희 영원한 중복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법도들을 지킴으로 저를 영원히 아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주의 구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 같이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다임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5월 첫 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 전에 삽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의를 지켜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보냈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다 드렸는데 우리 김경숙 집사님 손자 손녀까지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가족을 책임지는 교회. 나오세요.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3개가 남았어. 우리 한번 데리고 오세요. 우리 손자 손녀 3명. 네, 전달 박수했어. 광고할 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3시에는 공항교회에 50주년 감사 예배를 참석하고요. 오후 4시에는 저 방배동 로고스 교회에 다음 주에 저녁에 부흥회가 있어서 제가 찬양팀 연습으로 오늘 가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선교회 연합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남상화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실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2시까지 베스트커피에서 남성들 모입니다. 오늘 남자분들은 그냥 모임하시고 2시에 탁구장 가시면 됩니다. 열애를 해드리겠어. 예약을 해서 13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살리 기도원에 오전 예배 갔다가요 점심 먹고 고양시 꽃박람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들하고 아주 좋습니다. 꽃박람회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9시에 오전에 출발합니다. 27일에 우리 남경 수목원 캠핑장에 남선교회 우리 가족분들 다 오셔서 산책운동 바비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부활절 감사 예물이 총 약 190여만 원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감리교단에서 이렇게 미자립교회 지원 또 은퇴 목사님 은급으로 이렇게 할당된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연말까지 부담해도 되는 거를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그래서 저희가 약 190여만 원을 응급부담금 미자립교회 지원으로 저희 교회 할당된 부담금을 다 일단 먼저 납부하려고 합니다. 스타릭스 구입 위한 목적원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설거지 봉사 참여해 주시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벤트를 할까 생각하다가요 우리 50대 이상 분들에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만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좀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제 꽃을 사러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앞에 꽃이 보이시죠? 이게 제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나오시는데 우리 원로 사모님이 꽃을 좋아하시니까 고르시죠. 나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나오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는 특별히 교회에서 금일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재정부장님, 네, 우리 남권사님, 네, 우리 목사님께 봉투를 전달해 주시고 네, 우리 꽃은 우리 앞에 굉장히 많죠. 예.
아니 고르시고 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카페트인 관계로 받자마자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매직으로 써드릴 거예요. 매직으로. 예, 우리 먼저 우리 재정부에서 우리 목사님 어버이 주일 잘 보내시라고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사모님. 네, 이제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나갈 때 식사하고 찾아가시면 돼요. 아니 우리 밖에다가 계단에다가 놔두시면 돼요. 네, 그다음 우리 권사님들 나오세요. 우리 이예수 권사님 고르시죠. 남 권사님 나오세요. 저기, 네, 빨리 고르세요. 시간이 없어요. 아, 예, 취향대로. 네, 네. 아, 우리 박영환 집사님이 고르시는. 네. 아, 예, 어느 것을 고르. 네, 그다음 우리 구기현 집사님, 김경 집사님 나오십시오. 네, 우리 50대. 네, 박영환 집사님. 예, 아, 예, 지금 미리 찜을 해두세요. 네, 나올 다 부를 거예요. 우리 전나나 집사님 나오시고, 우리 이신환 집사님. 네, 우리 순서대로 우리 김길사 먼저 고르시고 좀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시고, 네, 제가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매직으로 이름 적으셔야 돼. 네, 마음에 드세요? 우리 저기 남상한 집사님 나오시고, 네, 이따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또 김진갑 성도님 나오시죠. 또 우리 윤은미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50대 이상 우리 이미영 집사님, 우리 허옥심 집사님 나오시고, 네, 네. 네, 우리 남상한 집사님 좋은 거 골라드리세요. 어떤 거 좋아하시나? 네, 네. 아유, 네. 그냥 우리 50대 우리 뒤에 나오세요. 할렐루야. 네. 나오세요. 우리 저기 윤은미 집사님 같은 가족 나오세요. 네, 네, 나오세요.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나오시죠. 그냥 가져가시면 안 돼. 네. 얘는 이게 카네이션이래요. 이게 아주 조그만 카네이션. 네, 이게요. 참고로 물은 한 달에 한 번만, 열흘에 한 번만 주라 그럽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비싼 꽃이에요. 네, 성함. 우리 빠진 분들 없으세요? 우리 호수가 성도님 나오세요. 그냥 우리 50대 분 넘으신 분들은 다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또 모처럼 오셨는데 꽃을 다 받아가시네. 하나 고르세요. 많이 안 남았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나머지는 채워주시면 돼. 네, 밑에 쓰레기는. 네. 이거 하나만 놔두고. 네. 네, 싹 가져가시고 남은 건 놔두시면 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혹시 또 늦게 오시는 분들 있으면 뒤에서 이름 써주시고 우리 홍교 형제가 교회 저를 많이 도와주는데 은퇴 목사님들 뭐 이렇게 또 목사 한 수씩 도와주는데 서울 남녀회에서 수고비로 1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홍교 형제를 드리겠어. 홍교 형제가 작업을 많이 해줬고 이번에 일 끝나고요. 한 달 동안 웅진 코웨이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시험 봐가지고요 직원으로 합격했어요. 우리 네. 인사하세요. 코웨이 쓰시는 분들 여기 여자가 지금 필터 갈아주고 다 합니다. 네, 교회 일 열심히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직장 문제를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계속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목사님 직원으로 한번 일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 대회 지난주에 영상이 잘 안 나와서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 계신데 저희가 앞으로 좀 많은 선교사님들을 좀 이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이제 케냐만 돕고 있는데 여러분이 선교하는 헌금들을 가지고 앞으로 꿈이 있어요. 각 대륙별로 한 선교사님씩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만든 영상인데 함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불 다 꺼주세요.
tanya ko sima. Siya tanya ko sima. Tama ng warung. Mabagay yung ba na tuwa. Magkanta mo kwa isimpo. Ha? Magkanta mo kwa isimpo. Mau. Siro daw agi sisirong sibad. 북쪽은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멋있게 보시고.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거를 제가 한 몇 주 전에 만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아주 보시고 많은 감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행사들을 이렇게 제가 섬기고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금요일 날마다 우리 신은정 집사님이 재정 축복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는데 어제 참 은혜로운 간증도 해주시고 많은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은정 집사님 한 5분 정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오늘 발표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간증. 안녕하세요. 신은정 집사입니다. 지난 2월에 목사님께서 재정에 관한 책을 읽고 금요 예배 때마다 간단히 발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표를 준비하고 시작한 지 벌써 10번째가 되었고 첫 발표책을 지난 금요일에 마쳤습니다. 오늘은 왕의 재정이라는 책의 마지막 발표 때 나누었던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주일에도 간단히 나누었으면 하셔서 짧은 발표와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재물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손에 쥐어질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씨를 다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씨는 먹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씨를 먹어버린다면 다음에 심을 것이 없어 옆집에라도 가서 빌려야 할 것이고 계속해서 가난해질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또 다음 해에 심을 것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되어 계속 풍성하게 되는 것이 농사의 원칙입니다. 그럼 먹지 말아야 하는 이 씨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레위기 27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씨는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땅을 일구어 살지 않게 하셨고 다른 11지파들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준 10분의 11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이 레위인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10분의 11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교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칙대로라면 그곳에는 재정이 절대로 부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신명기 26장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즉 내가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은 먹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는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으니 우리에게 젖과 꿀이 내리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30만 원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에 뭐가 틀릴까요? 바로 제가 거룩하게 구별해서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처음부터 내 손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못 먹을 씨, 즉 하나님의 것을 심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심으면 열매 맺고 먹으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으면 11조를 반띵만 드리거나 적게 드리거나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책망하실 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믿음을 책망하시지만 11조에 대한 책망은 도둑놈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내 돈을 훔쳐갔네, 도둑질했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내 것 10%를 더해 주었는데 내 것을 먹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심는 자는 열매 맺을 것이고 먹는 자는 가난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칙은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을 것을 주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할 때 주시는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는 11조 하는 자를 말합니다. 11조 하는 자를 위하여 두 가지 축복을 주겠다. 첫째,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않겠다.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오면 초토화가 됩니다. 이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모으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라지는 것, 모아도 그대로인 것,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2천만 원 벌었다고 은행에 넣어놨는데 우리 아들이 시비 걸려서 싸워 이빨 2대가 나가서 한 대 1,000만 원씩 물어줘야 한다.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이 사람하고 동업하면 무지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떼어 먹힌 것,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메뚜기 떼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믿는 우리가 축복받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반대의 영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쌓이게 하려면 메뚜기 떼를 막아줘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입니다. 우리가 포도 농사를 다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엄마 등록금 필요해요 하니 엄마가 걱정 말아라 아들아, 엄마가 밭에 농사 지은 포도 따서 팔아서 500만 원 만들어 줄게 하고 밭으로 나가보니 포도가 기한 전에 다 떨어졌어요. 수고는 아주 많이 했는데 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핍이 생기고 공급이 안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없어지든지 내가 잘리든지 했어요. 그런데 나는 약속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열어 다른 직장을 반드시 주시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생각지 않은 통로를 열어 우리 필요 가운데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말라기 3장 12절 말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진짜 복 받았네 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 김미진 간사님도 자신이 큰 부자가 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 그 책을 읽고 팔공산 보살들을 비롯한 수많은 불도자와 불신자들이 자신에게 와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상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한다고 간증하십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예수님이 너는 11조는 하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더 열심히 힘써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11조도 행하고 믿음으로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운영되도록 11조라는 구조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원칙대로 10분의 10일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1조를 하지 않는 교회들은 동성연애자들의 파티장으로 팔려버린 예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 11조를 다 먹어버린다면 나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 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다 결국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럼 처음부터 10분의 1을 떼어주지 않고 10분의 10을 다 주고 나서 10분의 9만 쓰라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안 한다면 우리는 계속 가난해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사역에 있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제 간증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11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저희에게 아버지는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네가 부자로 살고 싶으면 두 가지만 명심해라. 첫째, 반드시 11조를 하고 둘째,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려서 받았던 세뱃돈 10,000원을 받아도 1,000원을 받으면 100원을 10분의 1을 떼어 11조를 드렸고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저는 단 한 번도 11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제게 수많은 간증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자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가진 돈은 없었지만 부자 친구들 못지않게 공부했습니다. 저는 영어교사 자격증 과정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늘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돈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부를 시켜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교육비 납입일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회사에서 보너스라며 300만 원을 주어서 영어교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주신 지원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저는 하나님께 저는 돈이 없지만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매일 기도드렸고 나라에서 런던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의 지원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런던에 다녀왔습니다. 당시 면접을 보고 나오던 마포구 공덕동 골목에서 면접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시켜 줄 것이다. 걱정 말자. 나는 붙었다. 라는 강한 확신을 받고 혼자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국 런던을 다녀왔고 그곳 생활을 통해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제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둘째, 저는 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꿈꿀 수 없는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혼을 시작할 때 같은 또래 다른 친구들이 가진 것에 비할 수 없는 적은 돈으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안에 있는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이곳저곳을 뒤지며 30군데 이상을 찾아보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도저히 깨끗한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 그 동네에 어울리는 깨끗하고 세련된 집을 허락하셔서 행복한 신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주인이 전셋값을 올린다고 했고 저희에겐 올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돈을 구할 곳이 없었던 우리는 가고 싶은 집의 사양을 벽에 적어두고 매일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베란다와 다용도실이 있는 곳, 주차가 편리한 곳 등등 14가지 정도를 적었고, 그리고 심지어 전셋값도 없는 우리가 30평대 자가주택을 달라고 적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기도한 모든 것을 들어주셨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좋은 환경들까지 주셨는데, 그 집에 가보니 집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 목욕탕, 골프 연습장, 테니스 연습장, 그리고 공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셋째,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변화를 받으며 전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틈이 날 때마다 차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전도 다니는 제 신발을 좀 더 확실하게 가오가 나는 BMW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평생 꾸준히 11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교육비, 집, 차 다 책임지시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수준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통로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산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제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점점 부유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저희 가정을 시범으로 삼아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분들을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복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매달 같은 주제로 4번 5번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사명, 뭐 비전, 꿈, 기도. 5월 달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야, 사명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씀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별로 말씀을 강조를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도 회개가 되면서 어떤 방법론도 중요하고 어떠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재 집사가 그 간증을 한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두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 하면은 기도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그래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기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다 어떻게?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기도의 전문가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이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조지 밀러가요 성경을 평생 300독 이상 했대요. 몇 독? 300독 이상. 그러니까 말씀을 그의 인생 가운데 전기를 보면요, 내 인생에 가장 침체기가 있었다. 침체기. 한 3년 정도 가장 침체기가 가장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 3년 동안 나는 성경을 가장 읽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침체기가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제일 인생이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실제 간증입니다. 중국의 교회들이 요즘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 그래요. 중국에 막 여러분 교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고, 저도 한번 예배 현장을 봤는데요,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막 80년대 90년대에 막 부흥회 같은 집회가 중국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요, 그 교회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인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랑을 했냐? 우리 성도들이, 여기 모인 온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데 다 성경을 40독 이상 했다. 몇 독이요? 전교인이요 40독 이상 성경을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곡에 우리 감리교회 사랑하는 교회라고 우리 건축을 먼저 일찍 시작한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연초에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해요. 식사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크게 지었는데 막당 성도들도 많지 않고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연초가 됐으니까 성경 통독을 하자. 그래가지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아침 먹고 성경 보고 점심 먹고 성경 보고 딱 1시간만 밥 먹는 시간 빼고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근데요 성경 통독하겠다라고 조그맣게 현수막 써붙인 것을 보고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오고 참석하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막 회개하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다라는 그 간증을 듣고요, 야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여러분 몇 절인가요? 103절. 우리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꿀보다 더 다니다. 그렇습니다. 이 103절 시편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하나가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광 드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나의 뜻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필수적인 삶의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각오, 나의 결단,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입는 그 은혜를 입는 시간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예배, 기도, 이 말씀 세 가지를 잘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은총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 소리 뉴스를 듣습니까? 여러분 세상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소망이나 경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소리예요.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매일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한 번이라도 소망적인 뉴스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다툼과 사고, 갈등, 문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는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들을 듣고 사는 동안 우리의 심령은 세상 것에 향해 있을 때 메마르게 됩니다. 피폐화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새벽마다 생명의 삶 이렇게 룻기 말씀을 봐요. 참 룻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룻이 대단하기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려워가지고 흉년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멀리 타지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온 가족이 타지로 모압이라는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내려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두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만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면 며느리만 남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오미는 오히려 룻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때 며느리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남고 싶으면 이 모압 땅에 남아라. 첫째 며느리는 그냥 남겠다고 입맞춤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이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단순히 사람 따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룻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의 최고 부자, 성경에서 말하는 큰 부자라고 하는 보아스를 준비시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룻은 자기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역사,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것까지 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고 널리 퍼져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 없는 곳이 없어요. 한 해 동안요, 이 성경이 약 103개국에 140개 언어로 번역돼서요 266만 권의 약 책들이 전 세계에 성경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성경, 외국의 호텔에 가도 서랍을 열어보면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요, 이 성경을요 읽지 않으면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졸릴 때 읽으라고. 어떤 분은 막 악몽 꾸면 이걸 비고 자라고. 막 이게 부적이에요, 무슨 성경이. 갖고 다니라고. 읽어야죠. 읽어야죠.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베스트셀러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읽는 것, 그만큼 재미있고 내용이 중요하고 아주 귀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더니요, 막 맛집에 간 것처럼 맛이 있고 막 뜻이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너무 좋고 막 맛집에 간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성경이 번역됐을 때 우리나라는요, 감사하게도요, 맨 먼저 한글로 번역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를 향해서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글로 번역이 돼서 이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유명한 그 한국에 처음 온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한국의 이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이 서양 사람들이 공격하러 온 줄 알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 선교사들을요 불화살을 쏴서 그 배를 태워가지고요 선교사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성경을 던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요, 배에서 전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경을 물에 떠다니는 거를 주었던 그 조선 사람이 종이잖아요. 옛날 종이가 귀했잖아요. 이 종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종이가 귀하니까 집에 벽지로 쓴 거예요. 뜯어가지고 성경을 뜯어 집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성경 말씀이 보이고, 옆에 벽을 보면 말씀으로 도배가 됐다고 해요. 천장이랑 이 도배를 종이로. 그 말씀 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어떤 그 스님들한테 이렇게 성경 줬는데요, 그분들이 몰래 막 지하실에서 성경 보다가요 예수 믿는 스님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한국에는요 한글로 성경이 먼저 번역됐다. 한문으로 번역됐으면 여러분 읽어요? 못 읽잖아요. 한글로 번역됐어요. 모두 다가 읽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한자로 성경을 번역했다면 여성들, 어려운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다 성경을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한글로 번역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기가 됐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 성경이 다 퍼져 있고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18세기 혼돈에 빠졌던 영국을 구해냈습니다.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슈바이처는요, 아버지를 따라 신앙생활했는데 그 신앙이 처음에는 아주 무미건조했어요. 교회를 가도 그냥 건조했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게 슈바이처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올해가. 마틴 루터 성경 속의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 역시 그가 방탕하고 그냥 세상 속에 세상 즐거움에 빠진 자였어요. 어머니는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어느 날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방탕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일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둑이 집집마다 들어가 닥치는 대로 막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그걸로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팔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그게 성경책인 거예요. 일본에서 아무도 안 사간 거예요. 도둑질해서 성경책을 훔쳐왔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신기하죠. 그냥 딱 폈는데 에베소서 4장 28.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 말씀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둑질을 그만두고 선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성경책은요, 읽는 동안 깨달음을 주는 애가 있어요. 눈이 뜨여지는 축복을 받게 돼요. 읽는 동안 마음에 꿈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읽으면 꿈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샬 맥루한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은 현실을 상징으로 바꾸어 놓는다. 여러분, 책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으면 눈으로 읽지만 머리로는 상상을 하게 되죠. 책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 TV를 보면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장면이 그냥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는데 머리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할 일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바보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TV를 볼 때 대부분 입을 벌리고 보는 것도 왜 그래요? 생각이 멈춰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스마트폰 좋아하지 마세요. 생각이 멈춰있는 거예요. 책을 자꾸만 읽으라고 말하는 것. 왜 성경을 오늘날에도 읽어야 되냐? 눈으로 읽지만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고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5월달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한번 목숨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8개월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한 해를 보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여러분 다니면서 이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면서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 생활 한다면서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고 죄송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읽고 손에 들고 늘 함께하는 말씀 중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은혜죠. 오늘날 읽기가 힘들어서 듣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요즘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잠언 말씀을 써라, 그럼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썼어. 제가 뭐 머리가 나쁘진 않잖아요, 여러분 봐도. 잠언 말씀을 꼭 읽어라, 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귀로 듣는 것보다, 우리가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면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써보셨습니까? 한번 읽기도 힘든데 쓴다는 건 더 힘든 일이죠.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성경이 모두 몇 자냐? 구약이 39권인데요 929장, 23,214절, 약 200만 개의 글자가 있어요. 270만 개. 신약은 27권이요 260장, 거의 8,000구절이 되고요 83만 글자가 있습니다. 숫자를 세기도 어렵죠.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써볼 때 그 써놓은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며 읽을 때 더 행복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을 쓰는 것을요, 자녀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존경받게 원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성경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해보고 그 기록된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한번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번 내 손으로 직접 썼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습니다. 10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신다.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라 하지 말라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구속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지키는 것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먹으라 먹지 말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축복을 갈망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었다고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면요, 먼저 감동을 받아야 돼요.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읽고 감동을 받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결단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에 강화 북부 해안 홍이마을에 종순이라는 교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통 유교학자 집안의 부자였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이 종순일 씨라는 이 집에 돈을 빌려서 쓰지 않은 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와서 돈을 빌려야 돼. 힘든 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 집안을 쳐다보면서 의지하며 살았어요. 이분이 마침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마태복음 18장 24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님으로부터 탕감받는 이야기를 읽어요. 그리고 그 많은 빚을 탕감받고 왕궁을 나오다가 또 자기에게 빚진 사람 만나게 되죠. 그 빚진 자를 만나서 자기는 엄청나게 왕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자기한테 조금 얼마 안 되는 빚진 사람을 빚 갚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 얼마 안 되는 돈을 갚으라고 막 윽박지르고 악을 쓴 거죠. 나중에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임금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의 빚이 다시 물려지게 되고 감옥에 가두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기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한테 은혜 입은 사람은 용서해 주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부자가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나한테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 부자가요, 동네에 자기한테 빚진 사람 다 와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느낀 점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의 빚을 모두 탕감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 빚 문서, 얼마 빚졌는지 다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빚 문서를 모두 이 자리에서 불태워 버리겠습니다 하고요, 빚쟁이들이 보는 앞에서 문서를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강화에 살던 김씨 부인이라는 돈 많은 부인이요, 복섬이라는 여종을 불러가지고요, 야, 빚 문서를 태웠어? 그 당시 종을 데리고 있던 그 부자 부인이요, 여종을 불러가지고 그랬대요. 내가 그 노비 문서라는 게 있더라고, 옛날에 노예 계약, 노비 문서를 불태워 버렸대요. 이제 너는 내 길을 가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노비가 아니다, 자유인으로 풀어주겠다. 그러더니요, 이 복섬이라는 여종이 저는 죽어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인님과 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종을 자신의 양딸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을 자기의 양딸로 맞이하는 게 쉽습니까? 왜 변화됐다고요? 말씀 읽다가 변화됐다는. 그 당시 신앙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이분들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실천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 예전에 어린이들에게 보여줬던 성경 그 선교사들 만화가 있거든요. 오늘 찾으려고 하니까 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 만화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요, 시골에서 이 선교사들을 만나려고요, 이 가방에 성경책을 갖고 성경을 알기 위해 선교사들을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성경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등에 큰 나무 십자가 있죠. 이런 나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등에다가 저같이 묶어 가지고 온 거예요, 배낭처럼. 그래서 왜 나무 십자가를 등에다 메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왜 다 등에다가 배낭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뭐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그 말을 읽고, 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 되는구나. 나무를 십자가로 만들어가지고 이만한 거를 메고 다닌다고 해요, 여러분, 길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다녀라. 여러분 그 옛날에 얼마나 순수했는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난 미국의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얼마나 믿음이 순수한지, 저를 그냥 뭐 복음학교 온갖 그냥 뭐 선교단체 막 여기저기 그냥 저를 다 그냥 소개한 친구예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요. 그 형제는요,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집에 그 어느 날 밖에 노숙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보더니요, 집에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엄마가 웬 쓰러진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오냐고 막 혼냈는데,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몰라? 길에 강도 맞아서 쓰러진 사람, 그 사람이 데리고 왔잖아. 나도 뭐야? 길에서 쓰러진 사람 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권사님이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뭐예요? 그대로 순종. 이거 순수한 신앙인 거예요. 순수한 신앙.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냥 실천했다는.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왔고요. 등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다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해서 지고 다닙니다.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책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도 해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경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성경을 읽었다고 혼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도 못하고 읽다가 발각되면요, 막 불태워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얼마나 흔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링컨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주신 작은 성경책 한 권, 그 조그만 성경책 한 권을 평생 품에 안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취임할 때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대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14살 때 점원 생활을 해요. 아르바이트 생활을 해요. 31살에 1869년에 가장 큰 백화점을 세웁니다. 백화점 왕이라는 칭호를 얻죠. 가장 큰 사업가가 돼요. 그가 1800년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재산이 1800년대에 모두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내가 11살 때 시골에서 살 때 돈이 없어서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수백억대 재산이 있지만 내게 가장 귀중한 거는 성경책이다.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한 이 성경책이 나에게 가장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귀한 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책을요 뜯어가지고요 담배를 말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성경책을 찢어가지고요 담배로 말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을 뜯어가지고요 화장실에서 화장지로 사용하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세상에 가장 소중한 책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순종만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을 때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원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손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아픈 자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고통, 모든 슬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김진가 성도님 드립니다. 주님, 이와 같이 11조 드린 모든 성도들 메뚜기가 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재정에 큰 축복 주시는 간증의 역사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11조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순 사모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그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박수현 성도 전도의 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의 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영혼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용성 성도님 차량 목적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차량 목적원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소원이 응답되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이명 집사님 드립니다. 이와 같이 1,000번째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에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와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 집사님 부활절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부활절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5월 한 달도 주님 말씀으로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귀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 교회와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